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 가장 행복한 여러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최고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찬양하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걷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 여러분의 영혼중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세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 육신적인 것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온전히 맡기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고 그릇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한 번 더 외칠까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여러분이 누군데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미리 보여주는 거울.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이면 가장 행복한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육신적인 비전을 품은 이스라엘의 체질을 바꿔주기 위함이에요. 기복신앙의 비전을 완전히 갖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면 다 아니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지금 약속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는 내 조상 열조에게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명령에서 명령으로 시작된 세상입니다. 아무렇게나 방종하고 지 멋대로 울퉁불퉁 생겨진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창조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은 그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 부하가 있죠. 그것이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명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긋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땠어요? 먹었습니다.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먹었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게 속한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종된 삶이 되어졌고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사는 모든 삶이 뭐죠? 저주요, 재앙이죠.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들은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막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됐죠? 애굽의 노예살이 430년의 노예살이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사흘길쯤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피를 흘려야만 이 죄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그 피는 그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는데 아무나 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길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불신앙과 염려를 아주 무진장 뿜어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너희들 낮추기 위해서다. 낮춘다? 그러면 아니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낮고 낮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낮아지라고요? 낮아져야죠. 종살이를 했는데도 광야에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툭 하면 머리가 뻣뻣해져, 목이 뻣뻣해져서 내가 나오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잘 먹었다.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마음껏 먹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종로로 타면서 뭘 그리 먹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종살이를 했다 하는데도 자기가 불뚝불뚝 나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난 피조물이거든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완전 타락한 존재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종되었던 건 깜빡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나라는 창세기 3장의 그 완전한 근원의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를 낮춘다. 너희 위치를 알아라. 네가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되는지 나와 너의 관계를 알아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그들의 종되었던 그 체질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죠. 많은 시험과 테스트를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근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열조에게 명령하고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이끌어 가는데 그러려면 너희 먼저 자세 갖추어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 자세가 준비가 돼야 돼. 너희가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됐거든. 저희가 보면 불신자나 신자나 이렇게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자세가 좋습니다.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자세 때문에 결국에는 떨어지더라고요. 그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방법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죠? 신명기 7장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내가 택해서 따로 세운 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언약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좁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눈, 영의 세계를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영으로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택함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속지 말고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영적 태도와 그릇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따라가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반면 교사로 삼으셔야 돼요. 거울로 삼으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언약을 잡았는데도 왜 나는 고난이 계속되고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과 힘듦이라는 것이 보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해 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좀 정확히 직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잡고 언약대로 기도했는데 안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요, 영으로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고난, 잠시의 그 고난과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빛이 임함으로 원래 우리가 가졌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장의 영역을 위하여서 겁도 없이 누굴 찾아가요? 귀신을 많이 찾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을 찾아갈까? 근데 말씀대로 보면 네 앞이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이 속해 있는 건 마귀에게 속해 있고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아비를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들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석학들이고요. 뭐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히는 거는 결국에 뭔지 아십니까? 그 지혜 아비 마귀를 찾아가서 결국에 그 답을 찾더라고요. 근데 성경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을 만들어 새기며 그것에 절하며 그것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3, 4대가 가지 못해요. 망합니다. 무당의 자녀들이 정신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네 조상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니들이 잘 되라고 조상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제사를 오랫동안 극진히 지내는 후손들이 부모에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너희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제사를 섬기지만 그 제사는 조상이 와서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귀신을 만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주 싫어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잘 사는 동네에 가면 꼭 그 타로점, 사주팔자 이거 하는 카페들이 공공연히 많아요. 뭔 답을 그렇게 주겠다고? 그 답을 줬는데 그게 틀려요. 틀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습관대로 그 자기 아비집을 그렇게 드나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 여러분은 뭘 가서 증인이 되셔야 되죠? 빛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요.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요. 영권도 다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신분 권세 찾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뭐 해야 되죠?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막연한 꿈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 할 때? 믿을 때. 믿음으로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또한 이 비전이 올바르다면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 이유는 뭐다? 가나안에 입성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인데 우리의 다른 비전 기도가 필요할까요? 방향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해와 달이 별이 절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세계 복음화인 걸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 형들을 원망하고 비판했다면 가다가 죽었을걸요. 그런 자세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지? 이런 사람과 죽을 상을 해가지고 그냥 늘 그냥 우울하게 있는 사람 볼 때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언약 가진 요셉은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고 노예로 가는 것은 지금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노예로도 감옥에도 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자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는 걸 아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낮춰야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평안함 속에서 이는 뭐죠? 보디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바로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은 보여지는 것 가지고 지들은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가 없는 동생 하나 감싸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인신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정확한 근본의 답을 찾으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까지 총리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한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졌고 영원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너는 왕이 될 거야. 이 언약을 주니까 나는 하나님 날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준비했던 것이죠. 이날 이후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집중의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않았습니까? 목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양들을 옆에서 치면 똥 냄새 나지요. 또 그 나라를 가보세요. 그렇게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그 먹을 꼴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고 힘든 그 여정이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고맥에서 사자에게서 그 양을 물어가면 그걸 빼앗아오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영적인 스킬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능 스킬로 나중에 돼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소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또한 왕이 되어서 또 노년의 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성막이 필요하구나.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따라가는 분은 언약을 성취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땅에 입성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되어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자세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모든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록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각인이 바뀌고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있던 그것을 뭐예요?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본다. 하나님이 이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 죄 문제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에서 건져 주셔야죠. 건져 나오고 싶어서 인간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종교, 선행, 또 막 과학도 발달시키고 있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저주재앙에 있는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 끝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셔다. 이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한꺼번에 끝내신 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완벽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누가 알았죠? 요셉은 알았고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누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죠. 이 말씀이 계속 편집되고 그러므로 이게 막 여러분의 각인이 하나님 떠난 것으로 나중심으로 물질이 없어서 이래,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막 너무너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육신의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염려라는 건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죠? 올무로 칭칭칭칭 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그들이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보다 끝이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고 저들을 살려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제2의 시작인 가나안으로 가라.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를 다 주셨어요. 육신적인 비전을 품고 기복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서 뭐 해야 되죠? 다 벗어나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불안했던 그들,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홍해 사건을 일으키신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 문제 때, 어려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정확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식적 문제로 아주 고민을 할 때 만나라는 이것이 뭐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불안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고요. 그러다가 먹고 살만하면 하는 게 뭐죠? 하여간 사람은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맞아요. 먹고 살만하면 이상한 거에 빠져. 원래 자리 뭐죠? 음란, 탐심, 타락. 돈이 여유가 있고 뭔가 여유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선을 행하나 보면 선보다도 이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돈이 많으면 남들이 하는 거 못했던 것만 하고 싶은 그 흉내를 다 내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또 멸망.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랬을 때 보여지는 모든 것을 보고 성읍이 너무 크고 튼튼해. 거인들이야. 우린 그들의 밥이야. 말이 됩니까? 그곳에 뭐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보였다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속지 않았을 텐데 2명은 그걸 보았고 10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곡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못합니다. 선민 이스라엘로 착각을 해서 우리들만이 구원받은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보내셨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이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너희들의 조상에게 약속하고 가라 명령한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의 이 세월이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체질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입성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막상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7족속 31개 왕이 있는데 그거 다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그 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서 보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그들의 눈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 세계를 함께 보므로 그들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세밀히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갈 때에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줄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도록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를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땅이 저 멀리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가. 모세 너는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백성들이 저길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에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실패의 현장 있잖아요. 1세대가 실패했던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전철을 밟지 말고 너희들은 새롭게 무장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신신당부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이거예요. 오늘 핵심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 3절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미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했는데 그런데 내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 안 돼요? 우리 어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 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야.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 그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고 있어. 현재 그걸 이루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것으로 너를 이끄시고 답을 주시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회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달란트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면서 너를 이끌고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단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사탄이 그 아래 무릎을 꿇고요.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이름 그리스도 그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육으로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속고 살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받으면서 살 것이냐? 너희들의 최고의 소원은 빵이야? 육신적인 것이야? 이렇게 대단하게 집 짓고 막 바벨탑을 쌓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소원이니? 그거 바꿔라. 난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너는 나의 형상이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주었으면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알면서 너는 나 사이에 내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참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입성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죠? 너희도 이 시대에 복음 못 듣는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족장시대 때 붙들었던 여자의 후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영권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드디어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루어가시는 보좌의 그 축복,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게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이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때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단단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망대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죠? 이걸 매일, 매시, 매사, 모든 것에 매 촉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니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고 가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보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방향이 어디에 맞춰졌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 지금 비행기가 닿을 수 있는데 TCK, NCK 그 CCK까지는 우리가 닿기가 힘들어요. 그 혼재되어 있고 아직 복음을 이 문화라는 것을 접하지 않은 그 현장에는 5천 종족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낮에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밤에는 유튜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5분만 묵상하셔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하루를 마감한다면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되어진다. 엄청난 작품이 되고 증거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도 여러분이 뭐다? 너희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오늘 약속하셔요.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아름다운 땅 줄 거야. 네가 짓지도 않은 큰 성읍 차지하고 파지도 않는 우물 줄 것이고 네 그 빈 곳에 물건을 가득 차게 할 것이고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채우겠다는 거 오늘 뭐라 하십니까? 세상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 근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땅은 돌이 되고 산에는 뭐가 된다? 동이 캘 것이라. 하나님이 옥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저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그 응답도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시는 게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갈증 속에 굶주리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는 보여지는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셔서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 이것을 갖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문제 다 끝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모든 본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 주예전에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의 꼴은 무엇인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루의 삶이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또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 목표 성취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리하여서 여기 성경 속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천국, 우린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속에 들어가는 미래의 당연한 우리의 미래를 확증시켜 주신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친히 보여주신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제발 좀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생명처럼 붙잡을 때에 생명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절대 제자가 여러분에게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예비된 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목사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나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구나. 나도 사용하시네. 이거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거 맛보셔야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라는 좁지만 완벽한 대로를 수축하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에 이제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며 살 길이고 영원한 응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현장에 교회의 시대 앞에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인생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광야길을 가지만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지금 나에게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의 주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언약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강단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저들의 영혼이 보좌와 소통하는 24시간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없어 죽어가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